지난 세 번의 7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난 이제 세 번 이미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세 번의 설교를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선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축복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1, 2,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1절에 있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그냥 거기서 그냥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가? 왜 굳이 거기를 떠나라는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거기에는 지역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지역적인 요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그 하류에 있는 이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 여기가 이제 에덴,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지역이죠. 그죠? 두 강이 합류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사람들 살기에는 너무 좋은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에덴이 아담의 죄 이후에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에덴이 사라지고 거기서 사람들의 문명이 발생하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화였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 바벨론 문화가 시작됩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는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문화이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가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힘을 기르고 자기 편을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정권에 빌붙어야 하고요. 그 정권을 찬양해줘야 자기 생명이 보존되면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문화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전 정권에 지금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 지금 대통령은 고레스와 같은 그런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참 말을 많이 들었죠. 이게 교회도요, 이 정권에 빌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정권하고 상관이 없는데,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정권에게 빌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문화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신 거예요. 하란을 거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이동시킵니다. 왜 빼내셨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또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어두운 곳, 진리의 빛이 없는 곳,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죽음과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곳, 바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새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이제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가정, 새 인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전나는 전나는 암소 2마리, 그 전나는 2마리의 암소가 젖이 불고 송아지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성경은요, 그 암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소가 알아차린 거죠. 지금 내가 끌고 가는 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젖이 불고 송아지는 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서는 안 되고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송아지가, 이 암소 2마리가 안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인정한다면 때로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해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했지만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죠. 예수님의 선교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해야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사단은 너를 위해 살고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사람을 속여댔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실제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것만 해도 사단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일인데,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단의 진영을 영원히 박살내신 하나님의 특급 작전,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사단의 진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사단 마귀에게 묶여 세상 논리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비책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비책을 전수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최고의 도구로 들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이었는데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온,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했고요. 1세기 성도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진리를 고수함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중세시대 성도들은 정치화되고 타락한 세상 교회를 떠나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맥을 유지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은 생명을 앗아가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까지 전달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선교의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1주부터 1주, 2주, 3주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 선교의 역사가 쭉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거죠. 그것을 이제 2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2절부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로부터 이런 얘기죠.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과 자신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과는, 이방 성도들이죠, 너희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5절에 이 복음과 바울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여기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동역자들. 로마서를 쓴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동역했던 누가,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함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동역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모든 사도들도 함께 하고 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역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바울도 항상 팀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교회도 항상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함께 가야 해요. 일이 늦어져도 모두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즘은 뭐 자원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원치 않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믿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역자들도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과 연합하여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성도들도 이런 의미죠. 성도들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 숭배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쩌라는 거죠? 바울처럼 순종하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방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 뿐만 아니라 더 이제 확장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시리즈 마지막 제목이 선교의 꿈인데요. 바울이 품었던 이 선교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그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선교사로 택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가정에 파송하셨고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짠하고 탄생할 때 그게 바로 선교사 파송장이에요. 여러분의 출생증명서는 선교사 파송증.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2억 3억 분의 1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집에 가면 여러분 다 출생증명서 갖고 계시죠?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산파가 나셔갖고. 근데 그분이 안 주시더라고. 근데 웬만한 사람 요즘은 다 출생증명증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선교사 파송증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파송하셨고요. 그 부모님께 파송해 주셨고,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파송하셨고, 바로 그 동료들에게 파송하셨고, 또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이 우리 교회 선교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교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해서 그들이 보내신 선교지에서 잘 살아내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선교사의 역할을 다짐하고 예배 끝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형제와 자매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직장으로 이제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길 때 아빠의 아내의 한마디, 남편의 한마디, 자녀들의 응원의 한마디,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트로트로 안 부르겠죠? 아빠 힘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직장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힘나게 하는지 말이죠. 예?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선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일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꿈꾸었던, 또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